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어제 보았던 말씀에서 기생의 아들이었던 입다. 그런데 그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참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많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길르앗에게는 또 다른 아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아내들에게서 낳은 자식들이 입다를 집에서 내쫓은 겁니다. 아버지의 기업을 유산으로 너가 차지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이 입다를 쫓아냈기에 입다가 저 북쪽에 있는 돕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거기서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자, 어제 11장을 읽으면서 이 입다는 큰 용사였다. 그는 싸움을 잘하는 싸움꾼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돕 땅에 도망치듯 그렇게 형제들에게 이복 형제에게 쫓겨난 이 입다가 그렇게 돕 땅에서 머물러 있을 때에 이스라엘 땅에 암몬과 블레셋 사람들이 한 18년 동안에 이렇게 침략해서 많은 압제를 하다가도 중간중간에 계속 또 쳐들어와서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다시 암몬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오니까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갑니다. 네가 좀 와서 이 싸움에 우리의 장관이 좀 되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입다가
바로 이 길르앗의 여러 장로들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제 이 입다가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입다가 이제 길르앗 땅으로 이제 내려와서 이 암몬 사람들과 이제 전쟁을 치르기 전에 입다는 무조건 먼저 전쟁을 치르는 것이 능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이 암몬 자손의 왕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전쟁 이전에 말로써 대화로서 이 모든 것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입다의 이러한 모습은 참 지혜롭고 아주 평가받을 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의 말씀에서도 어떠한 성읍과 전쟁을 벌이기 전에 먼저 평화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입다는 먼저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12절에서 28절까지 아주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자를 보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자, 암몬 자손의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무슨 이유로 우리를 이렇게 침공해 또 들어왔느냐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13절에 보면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보낸 그 신하에게, 그 사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지난번에 대면 예배 때 여러분 그 주보 사이에 꽂아드렸던 사사기 참고 자료의 그 안에 두 개의 지도가 있는데 그 오른쪽 지도에 보시게 되면 자, 이스라엘 땅에 그 중간에 이제 북쪽에 갈릴리가 있고 남쪽에 이제 사해가 있습니다. 자, 갈릴리에서부터 사해까지 쭉 이어지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자, 요단강 오른쪽에, 요단강 동쪽에 그 중간에 보게 되면 야복강이 써 있습니다. 야복이라고 써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사해 중간쯤 보게 되면 사해 중간쯤 오른쪽으로 보게 되면 아르논이라고 하는 아르논 강이 글씨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야복과 아르논 강을 여러분 이렇게 지도에서 이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요단은 바로 갈릴리와 사해 사이에 흐르는 그런 강이 이제 요단강입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보낸 사람에게 대답을 하기를 자, 아르논에서부터 저 북쪽에 있는 야복강까지 그리고 바로 서쪽에 있는 요단강까지 그 모든 땅이 바로 우리의 땅인데 너희들이 이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 좀 우리가 이 모든 것들 평화적으로 되돌려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희들에게 만약에 너희들이 평화적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싸움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와 있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14절부터 22절까지 입다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또다시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암몬 자손의 왕이 이야기했던 바가 그것이 절대로 결코 맞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조목조목 역사적인 근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입다가 이것을 이제 대답하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자, 15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자, 암몬 자손의 왕이 13절에서 말하기를 바로 너희들 조상들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이 아르논에서부터 저 북쪽의 야복강까지 그리고 요단까지 우리의 땅을 너희들이 점령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땅을 되찾기 위해서 되돌려달라고 지금 온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입다는 분명하게 말하기를 우리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결코 모압 땅이나 또 혹은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긋고 이제 그 과정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16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러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17절 이스라엘의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자, 이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사해 남쪽에 있는 땅이 이제 에돔 땅입니다. 그래서
저 시나이 반도에서 떠나서 위로 북쪽으로 쭉 올라가는 그 광야길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자, 사해 오른쪽 아래쪽에 먼저 에돔 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모압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모압 땅 바로 그 위에 이제 암몬 땅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암몬 땅은 예전에는 아모리 족속이 거하였던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자, 그래서 맨 남쪽에 있는 이 에돔 땅을 지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그 조상들이 이 에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희 땅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 우리가 가나안에 가려고 하는 건데 너희 땅을 좀 지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했지만 이 에돔 왕이 그 요청을 거절했기 때문에 에돔 땅으로 지나가지 못하고 빙 돌아서 광야길로 지나가서 에돔 땅을 피해서 또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모압 왕에게 바로 에돔 바로 위에 있는 모압 왕에게 또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17절 그 중간에 보면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자, 18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자, 에돔과 모압의 왕이 자기네 땅을 통과하도록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에돔과 모압을 지나가지 아니하고 빙 돌아서 그 위로 올라가서 자, 아르논 건너편 쪽으로 이제 진을 치고 이제 그 사이길로 이 모압 땅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모압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나아가게 됐었다라고 이렇게 그 지나간 역사의 이야기를 다시금 되짚어서 입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18절에서 얘기하고 이제 19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 대신에 모압 북쪽에 있는 바로 이 아모리 사람들의 그 땅으로 우리가 이제 지나가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19절에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20절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자, 여기 이제 20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 속에서 자, 남쪽의 에돔과 그다음에 그 위에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그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에 길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통과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땅을 지나서 더 북쪽으로 빙 돌아서 올라간 다음에 자, 이 아모리 족속의 땅을 지나가려고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도 사람을 보내서 너희 땅을 좀 지나가자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자, 이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은 이것을 단순히 거절하는 거에 그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진을 치고 찾아 나와서 이스라엘을 공격까지 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에돔과 모압은 공격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 우리 땅을 지나갈 수 없어 라고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빙 돌아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아모리 족속에게 요청했는데 이 아모리 족속의 왕은 거절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래 공격했기 때문에 공격을 당했으니 그 공격에 맞서야 되다 보니 그 아모리 족속과 싸우게 되었다. 그리고 그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모리 족속을 치고 그 땅을 지나가게 됐던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21절과 22절의 말씀이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21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것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22절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자, 여기 이제 21절과 22절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은 야, 너희들 그 옛날에는 거기 너희 땅이 아니었어. 우리 조상들이
지금 너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땅을 차지할 때 거기는 분명히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어.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이 우리를 공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점령하여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했던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이제 가나안을 다 점령하면서 바로 지금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땅을 바로 루벤 지파와 므낫세 지파 반 지파와 갓 지파에게 바로 두 지파 반에게 그 땅을 분배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 역사를 바로 입다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순서가 되어졌을 때 여호수아를 이제 공부하게 되면, 자, 여호수아 말씀 속에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합니다. 12지파에게 분배하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암몬 자손들이 얘기하고 있는 바로 여기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또 요단까지의 이 땅, 암몬 사람들은 이 땅을 우리가 다시금 되돌려받기 위해서 지금 찾아와 이 공격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 옛날부터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점령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면서 바로 루벤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갓 지파, 이 세 개의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던 땅입니다. 그 땅이 거의 한 300여 년 넘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지파들의 땅으로 이어져 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와서 이 땅은 우리 땅인데 옛날에 너희 조상들이 이 땅을 우리한테서 빼앗았어. 그러니 그 땅을 되돌려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하면서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입다가 지난날 그 과거의 역사의 이야기를 분명하게 다시금 되짚어 이야기하면서 암몬 자손의 왕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침략해 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 땅은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평화적으로 설득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그 땅은 너희 땅이 아니었어. 아모리 족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제 21절과 22절에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자, 23절과 24절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2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인데 너희 암몬 자손들이 그 땅을 지금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게 이게 옳은 얘기냐? 라고 이렇게 반박합니다. 자, 24절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자, 여기서 그모스라고 하는 이제 그 신이 나옵니다. 원래 그모스는 모압 사람들이 섬겼던 신입니다. 암몬 사람들은 밀곰과 몰록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 바로 이 암몬과 모압은 가까운 지역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 암몬 사람들도 바로 이 그모스 신을 섬겼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입다가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너희들에게 어떤 땅을 내어준다면 그 땅을 차지하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모리 족속에게서 이 땅을 빼앗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차지한 거다. 자, 그래서 24절 그 중간 이후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차지하며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 우리가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선물로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2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도록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실 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며 하나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다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이 더욱더 많아지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25절 이하의 말씀에서 입다가 계속해서 이제 암몬 자손의 왕에게 이제 설득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또 합니다. 자, 25절.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자, 여기 25절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민수기 22장, 23장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합니다. 자, 민수기 22장, 23장, 24장 여기를 읽다 보게 되면 모압 왕 바로 여기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멀리 발람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주하기 위해서 이 모압 왕 발락에게 고용이 돼서 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막으셔서 저주보다는 오히려 축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때에도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전쟁을 벌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발락, 모압 왕 발락은 그저 저 동방에 있는 선지자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긴 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직접 침략해서 전쟁을 벌이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 22장, 23장 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입다는 그 이야기를 거론하면서 모압 왕 발락보다 너 암몬 왕 네가 나은 게 뭐가 있냐? 모압 왕도 그러한 모든 과정 속에 이스라엘을 먼저 침공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암몬 너희 암몬 왕 너는 지금 우리에게 너희 땅도 아닌 땅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으니 네가 참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펼치는 겁니다. 자, 26절.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미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고 산 지가 지금 300년 동안 살고 있는데 너희들 어떻게 300년 동안에 가만히 있다가 느닷없이 지금 찾아와서 그 땅은 우리 땅이니 돌려달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27절에서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자, 우리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몬에게 먼저 시비를 걸거나 먼저 전쟁을 선포한 적도 없는데 우리가 너희들에게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으니 너희야말로 나에게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암몬이 지금 잘못 행하고 있다는 것을 입다가 지금 조목조목 역사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들어가면서까지 그것을 반박하며 그들의 잘못을 이제 꾸짖고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해 지금 사신을 보내서 이 암몬 자손의 왕과 입다가 지금 담판을 벌이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27절 그 중간에 보면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입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암몬 자손 왕과의 이 대화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 27절 하반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간직하며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먼저 공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공격하듯이 우리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러한 악한 자들이 세상에는 널려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잘 지켜가면서 세상 속에서 평화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해도 세상의 악한 자들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서 우리가 어떤 피해를 당할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입다가 말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서 판결하시옵소서. 누가 옳은지, 누가 잘못됐는지, 잘못한 자의 그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판결하시고 그 판결에 준하는 그러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십시오 라고 지금 입다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언제나 참되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또 기도하면서 인생의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 거룩한 백성답게 진실하고 참되게 살아갈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세상의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실 겁니다. 입다는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여호와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악이 들끓고 죄가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는 때가 이제 곧 오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 입다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입다가 이렇게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이스라엘의 과거의 모든 역사적 사실까지도 이 입다가 분명하게 알고 이 암몬 자손과의 이 전쟁터에서 바로 이 문제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그런 입다의 이 모습이 참 아주 귀하고 또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영적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이제 마지막 정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입다가 자기 아버지 집에서 이복 형제들에게 쫓겨났습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자기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지요. 자기의 운명이 운명처럼 자기 어머니가 기생이었고 길르앗과 이렇게 그 기생이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입다였던 겁니다. 그러니 입다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원통하고 분통하고 자기 인생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그 마음의 괴로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듯이 그렇게 해서 저 북쪽의 돕당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입다가 이렇게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오기 전까지 얼마의 세월이 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입다는 이렇게 돕당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그 세월을 보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의 모든 역사, 그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조상들을 도우셨는지 입다는 저 돕당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 모든 조상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 역사해 주셨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깊이 배우고 또 알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입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암몬 자손의 왕과도 평화롭게 모든 대화로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아주 조목조목 지나간 모든 이스라엘에 그 개입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한탄하지 아니하고 자기 신세 타령하지 아니하고 그 참으로 열악하고 또 괴롭고 아주 원통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입다는 끊임없이 여호와를 앙망하고 또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다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그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이 사신을 보내서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단판을 지으려고 했지만 암몬 자손의 왕이 듣지 않습니다. 마지막 28절에서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제 그래서 내일 보게 될 말씀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암몬 자손의 왕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입다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입다가 보여주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 속에 입다야말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훈련되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입다처럼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 더 깊이 찾고 찾아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또 내어 맡기는 그러한 입다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귀한 영적 교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악과 죄가 가득한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도록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늘 말씀 안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앞두고 입다가 먼저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암몬 자손의 왕에게 보낸 사신을 통해서 입다가 이야기했던 많은 말씀들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읽게 됩니다. 이 말씀이 주는 영적 교훈을 마음 깊이 또 묵상하며 이 하루를 삽니다. 입다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이복 형제에게 쫓겨나서 저 북쪽의 돕당에 머물면서도 오직 그 마음 가운데 원통 분통한 마음으로만 그 인생의 삶에 나락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 분노하는 마음으로 복수의 마음으로만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허락하셨던 지나간 모든 역사의 말씀들을 모든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역사에 대해 정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입다가 펼쳐 보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입다와 같이 이 죄 많은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며 정의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을 바로 깨달아 알아서 언제나 우리 성도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도 늘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결하시기를 구하며 모든 세상의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언제나 하나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늘 힘써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출입과 행하는 모든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